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이러는 정말 기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주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더 크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아버지로서 주님 믿음 잘하는 모습 잘 지켜보시며 얼마나 감동 감화 받고 계신지요. 주님 교회의 설립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 잘하는데 또 내 건강, 내 물질,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주시기만을 급급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지, 나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이 닮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만 오롯이 기도로 주님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후 예배마다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꿀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심으로써 우리는 국가대표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전투에서 승리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미약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만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무엇도 넘볼 수 없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쓸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이미 알고 계시고 미리 주셨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보다는 또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슬퍼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픈워십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말씀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예의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예의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의가족으로서 하나 되며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픈 예배를 통해서 오픈 워십을 통해서 새 신자들이 더욱더 이 자리에 굳건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통해서 잘 섬기고 서로 기도하였고 애쓰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자분들 또 영역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오픈워십 길들여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자주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길들여진다라는 말. 그래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봐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길들인다라는 말은 참 여러 군데 사용되는 것 같아요. 동물을 훈련시키거나 어떤 물건이 나한테 맞춰지거나 혹은 뭐 내 삶의 방식이 어떤 상황에 예를 들면 저는 군대에 가서 길이 들었었습니다. 잠시 들었었죠. 나오니까 전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뛰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또 다시 나오니까 이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곤 하는데 이런 때 많이 길들여짐을 사용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축구팀을 하면서 이제 축구에 조금 매력에 빠져서 최근에 축구화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조금 잘해졌으니까 장비를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신고 신나게 축구를 했어요. 석호한테도 자랑 엄청 하고 친구들한테도 봐라 축구화 샀다. 이제 축구력이 더 올라갔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 뛰다 보니까 뒤가 너무 아픈 거예요. 봤더니 흰 양말이 피가 나가지고 뒤꿈치가 닳아서 피가 막 나더라고요. 아, 축구화도 길이를 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들여야겠다 해서 막 축구화를 쪼물딱쪼물딱거리고 했는데 결국에 발이 축구화에 길이 들어버렸어요. 굳은 살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찌됐든 잘 길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길들인다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먼저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진 것이 소중해지고 또 소중한 것이 시간이 지나서 의미 있어지는 거. 좀 아플지언정 익숙해진 이 축구화는 이제 축구할 때 저에게 날개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거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축구화가 다 닳아서 다음 거를 살 때쯤이 되면 좀 그리워질 것 같아요. 잘 맞았었는데. 이 익숙함이 소중함이 되고 또 이 소중함이 또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 이게 좀 길들여짐의 의미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고편에
목사님 안경 보여드렸었죠. 목사님 안경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하면 김창욱 목사님. 또 직장인들이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 시작했던 뭐 펜이나 아니면 처음에 프라이팬을 사서 길들였던 그런 부엌 조리 도구들, 또 아니면은 여기 뭐 악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친구랑 관계를 하면서 길이 들 수도 있고, 남편은 길이 드나요? 잘 안 들죠. 전수지선이 네, 잘 안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익숙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이 시간에 잠깐 네,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석호 형제님은 네. 이제 익숙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지. 저는 또 최근에 또 한 번 절실하게 느꼈던 게, 제가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어서 몸이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그런지 입술이 되게 많이 터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립밤을 매일매일 발라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립밤 요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익숙하게 바르고 들고 다니는데 최근에 하루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또 바짝바짝 말라서 막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너무 소중했구나 그게. 나에게 아픔을 다 보호해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되게 소중한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오픈러십 저거 예고편 보고, 나는 이미 립밤에 길들여져 버린 사람이 되었구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했던 기억이. 맞아요. 근데 진짜 길들여져서 없으면 못 살아가는데 그렇게 잃어버립니다. 계속 새로운 립밤과 사랑에 빠지는, 또 소중해지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게 사람의 삶이 아닌가. 우리 또 육아에 전념하고 계시는 은채 자매는 익숙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지. 저는 제 남편이 저에게 정말 길들여지고 익숙하고 소중한 것이어서. 남편을 길들이신 여기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건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비법이 뭐죠? 사실 제가 그냥 익숙해진, 그러니까 제가 그에게 물들어 간 것 같아요. 그를 나에게 물들인 게 아니라 제가 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제가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저에게 정말 없어서 안 돼 소중하고 익숙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부의 사례를 하나 보니까 또 부럽네요. 저희도 좋은 부부입니다. 그렇다고 아니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길들여짐이라는 거는 때로는 조금 서툴고 불편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립밤을 바르는 일은 엄청 불편합니다. 매번 신경을 써서 발라주는데 이제는 없으면 금단 현상이 찾아오는 이런 익숙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소중해지면 이제 내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의미를 주게 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제 축구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남편 얘기 해줬는데, 결혼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익숙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몇십 년을 따로 살아왔던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두 사람이 익숙해지기까지는, 그 관계하고 길들여지기까지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나라에서 살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겠다고 뭉치면 일어나는 것은 화합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행성과 저 행성이 충돌하면 그걸 우리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네, 처음에는 하나가 되려고 막 시도를 하죠. 아까 은치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나한테 맞춰 이렇게 길들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통 관계를 시작하면 나랑 똑같은 결정을 하고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길들임보다는 좀 조련에 가깝죠. 근데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남편, 아내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두 죄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쉽지도 않고, 저도 계속 재난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부 생활은 늘 일기예보로 확인해야 돼요. 오늘 비가 오나? 우산을 준비해야 되나? 네,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이런 과정을 지나서 서로가 익숙하게 된다는 것은 서로를 알게 되고, 이제는 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서 나한테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주고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길들여짐, 관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길이 그쪽으로 들어버리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의 길이 그쪽으로 터지는 것, 길이 들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계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길들여짐은 이건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먼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것이 삶에 영향까지 끼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해지고 의미 있어지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길들여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길들여짐이라는 주제는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이 나오는 길들여짐이라는 말도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길들여짐이라는 말은 처음 어린 왕자랑 저 여우랑 만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네, 먼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넌 누구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라고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여우는 말해요. 난 여우야. 어린 왕자는 말합니다. 나랑 놀자. 그때 여우가 말해요. 나는 너랑 놀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이 얘기를 처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질문합니다. 길들인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인데? 라 그랬더니 여우가 다들 잊어버린 건데 관계를 만든다, 관계를 맺는다 라는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왕자는 다시 질문해요. 관계를 맺는다고?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야? 그랬더니 여우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나는 수많은 다른 여우와 다를 바가 없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너는 나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이게 길들임이고 관계 맺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Hey, come and play with me. I cannot play with you. I'm not tamed. What does that mean? Tame means to establish ties. To me, you're still nothing more than a little boy who's just like 100,000 other little boys. And I have no need of you. And you have no need of me. To you, I'm nothing more than a fox like 100,000 foxes. But if you tame me, then we shall need each other. 네, 여기서 말하는 이 길들여짐, 관계한다라는 게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여우는 이 길들여졌을 때,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의 증상들이 어떠한지를 좀 설명해 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을 거야. 나는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발소리를 듣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있지만 나는 그 중에서 네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너의 발소리를 듣고 기대하게 될 거야.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이 막 생명활동이 일어날 거야. 기대하고 설레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게 되는 것, 이러한 생명활동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행복해지고 4시가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겠지. 그러면서 행복의 대가를 알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일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초조함마저도 행복과 기쁨의 과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나한테 치유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함마저도 그저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네 머리카락은 황금빛이잖아. 그래서 황금빛 밀을 보면 네 생각이 날 거고, 그럼 나는 밀밭에 부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가 무슨 밀을 먹습니까? 여우가 어떻게 밀을 보고 설레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관계하게 된 여우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밀밭을 보면서 이 어린 왕자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아무런 관계 없고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바뀌는 것, 이게 길들여짐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길들여짐, 그 관계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에서 이야기하는 길들여짐이라는 의미는 바로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들여짐의 과정,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은 때로는 내 방식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축구화를 길들이기 위해서 상처가 나고 밑밤에 길들이기까지 수많은 반복이 필요하듯이 이러한 익숙함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길들여버린 관계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나의 모든 불안함과 초조함이 당신을 만나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마저도, 이 불안함과 초조함마저도, 이 시간마저도 당신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는 걸로 알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당신의 발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신이 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바라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살아갈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 밀밭같이, 여우한테 있는 황금 밀밭같이 아무 의미 없던 일상에서 왜 살지? 이 쓸모없는 인생, 이러한 일상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하고 관계할 때, 길들여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이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오픈워십에서 이러한 길들여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새로운 주는 기쁨과 그 관계, 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마음이라는 찬양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여호와에게 찾아온 어린 왕자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한 일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것, 서로 관계하게 되는 것, 그 길들여짐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어린 왕자 속에서 바라본 의미는 관계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내 인생에 의미를 주는 일, 바로 이 관계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계,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 잠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원십 길들여짐으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길들여짐 이야기가 처음 이 수다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오픈원십의 주제로 삼게 됐는데, 이 주제를 삼게 이게 고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저 어린 왕자 동화였었어요. 근데 저도 저 어린 왕자를 기억을 하는데, 저는 저 어린 왕자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온다기보다 너무 난해하다,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만 보통 듭니다. 제 딸 진아가 제일 요즘에 좋아하는 동화는 아기돼지 삼형제입니다. 다 큰 아기돼지 삼형제를 집 밖으로 내쫓아요. 이제는 너네가 다 컸으니까 나가서 살아. 근데 첫째 둘째는 게을러요. 그래서 대충 집을 지었더니 늑대한테 쫓겨요. 그 지나가 보는 동화에서 잡아먹히더라고요.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셋째 돼지는 돼지인데도 불구하고 안 게으른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는 벽돌집을 지어서 살아남아요. 본질상 네가 아무리 돼지로 태어났어도 성실하면 살아남는다. 아주 심플하고 감동적인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어린 왕자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거 처음 읽었을 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교과서에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유명한 장면이죠. 모자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게 뭘까요?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러니 말하면서 막 핀잔을 줍니다.
시작부터 핀잔을 주면서 이건 모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에요. 이거는 코끼리예요. 막 이런 얘기, 뭐 뱀이에요. 뱀을 삼킨 코끼리인데 그 안에 있는 코끼리를 보지 못하는 당신은 불쌍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다가 이게 어른들이 잘못된 걸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잘못된 걸까? 뭐 저는 그냥 보통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보통 접곤 했습니다. 별로 뭐 이렇게 교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 본질상 돼지로 태어난 아기 돼지 삼형제 중에 첫째, 둘째 돼지의 중학생 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었거든요. 뭘 또 막 철학적으로 생각하냐, 교과에서 실린 건데 대충 외우고 끝내자, 약간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어린 왕자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도 이상한 코끼리를 삼킨 뱀, 까탈스러운 장미, 우울증 걸린 것 같은 저 여우가 나와서 어려운 말을 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보신 영상에서 보시면 사막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나랑 같이 놀자! 라고 어린 왕자가 말했더니 사막여우가 NO!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길들인다는 게 뭔데?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길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어가고 계십니까?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수다방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보통 길들여짐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이미지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너 참 잘 길들여졌구나, 남편에게 잘 길들여지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소중하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관계를 맺고 길들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막상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고석준 형제님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여기 피지배계층이거든요. 지배계층이고 피지배계층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배계층에서는 길들인다라고 하는 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지배를 당한 고석준 형제 입장에서 정말 석준 형제 은채자매에게 잘 길들여지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기분이 좋을까? 우리 누구냐? 하민이한테 대한민국 입시체계에 잘 길들여지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게 기분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효선 집사님은 잘 길들여지셨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로망으로 가지고 있긴 한데 주방에 보통 자기가 잘 사용하는 후라이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후라이팬 같은 경우도 기를 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물 후라이팬으로 요리를 하면 그렇게 또 맛있다면서요. 그냥 이렇게 스댕같이 막 되게 안 좋은 거 말고 그 주물로 돼 있는 후라이팬을 오일을 막 잘 먹여가지고 막 요리를 하면 열 전도율이 음식에 침투를 하는 속도가 다르면서 아주 맛있는 밥이 완성된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써서 요걸 한번,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이게 아마 장비의 문제다.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는 내 후라이팬이 열을 골고루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을 사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후라이팬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후라이팬도 비싸기도 비싼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뭐 식초를 넣고 끓이는데 뭐 오일링을 해야 되는데 베이킹 파우더로 막 뭘 문지르고 그렇게 쓰면서도 저걸 쓰면 안 된대요. 퐁퐁 막 이런 거 쓰면 안 된대요. 근데 듣다가 그러면 안 되겠네. 다음을 기약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저 만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만화를 아무 만화나 다 봐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는 만화가 야구 만화를 보는데, 야구 만화를 보다 보니까 야구도 글러브를 딱 사면 막상 그 글러브를 사자마자 이렇게 쓸 수가 없대네요. 그 처음 산 글러브는 공을 절대 잡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멀쩡한 야구 글러브 다 실밥 맺어 있는 걸 다 실밥을 막 풀르고 그거를 막 두드러 팹니다. 계속 두드러 패고 손가락을 막 꺾어가지고 집어넣고 그걸 다시 꼬매고 거기다가 막 기름을 막 칠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막 기를 들여야 겨우 글러브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해먹는 것도 힘든데 글러브를 끼고 야구를 해먹는 것도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들의 경우에도 길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인권이 올라간 거에 따라서 동물권도 올라가가지고 동물을 길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잘 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길을 드리는 것 같아요. 똥 아무데나 싸지 마 이 새끼야! 말하면서 막 혼내죠. 막 혼내고 그리고 손! 막 이렇게 해갖고 앉아! 굴러! 빵! 말하면서 막 길을 드리죠. 그래갖고 이거 막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남들 앞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오면 뭐 이게 순한 강아지를 보면서 왜 얘는 왜 이렇게 착해? 말하면서 아이 뭐 그냥 뭐 착한 개야? 하면서 빵! 하면 막 이렇게 굴르면은 막 되게 좋아하죠. 내가 훈련을 잘 시켰구나. 길을 잘 들였구나. 라는 이런 막 저런 거 가지면서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에 잘 맞춘 후라이팬, 음식을 위해서 손에 잘 맞춘 후라이팬이나 글러브나 펜, 뭐 김태형 전도사님의 축구와 립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 잘 듣는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삶을 참 윤택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길들인 자의 입장에서, 그 후라이팬을 쓰는 주부의 입장에서, 그리고 개를 키우는 주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펜을 사용하고 이 신발을 신는 청년의 입장에서일 뿐이지, 길들여진 것의 입장에서 길들여짐이라는 것은 결국에 주도권을 상실하는 것,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 의한 피지배계층에 머물러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수다방 이야기를 할 때 이 길들여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긍정적인 입장에 있었어요. 놀랍죠? 저는 그 긍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길들이고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 외에도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 이렇게 복종시킨다, 훈련시킨다,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 길에 드린다, 그리고 관계하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가 시작되고 그 길에 들어서고 그 길에 함께 동행함으로써 서로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진 이미지는 사실 너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뭐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 되게 모난 사람이거든요. 학창시절을 통틀어서 친구라고 가지고 있는 게 김하연 전도사밖에 없어요. 전현도 모난 년이어가지고 저 말고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성격이 모난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망치는 데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지지 않는 것, 길에 들어섰다가도 반항하고 뛰쳐나가는 것, 항상 새로운 길로 빠져들고 그 길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고, 그게 이제 제가 평생을 살아왔던 저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저의 방식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일교회에 오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코가 단단히 깨어서 여기서 잘 길들여지게 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돈과 힘과 그리고 물질, 사람들의 관심,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로서 사람을 길을 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약속,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것들로서 사람을 길을 들이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해서 확실하잖아요. 사실 그 돈 줄게, 일하는 만큼 내가 너에게 돈 주고 네가 잘하는 만큼 사랑을 줄게, 그리고 네가 하는 만큼 능력도 줄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불확실하고 무엇이 진짜 이게 뭐가 되는 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긴 알아가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불확실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착실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스며들고 길들여져 나가게 됨으로써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했다, 이용당했다, 상실했다, 굴복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참아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들어선 길들여진 것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에 길이 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똑같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세상에 뭐 자기 직업을 바라볼 때도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도 힘과 돈과 능력과 세상의 관심과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길이 들어버린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무엇에 의해서 길이 들어졌는가? 남편에게 길이 들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남편에게 잘해주고 남편이 나에게 주는 월급이 너무 좋아서 라고 한다면 길들여졌습니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성실히 함께 동행하며 남편에게 길들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너무 좋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확실하다 믿었던 돈과 힘과 물질의 원리에 길이 들면 확실한 행복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고 어리석다, 세상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복종하게 된다면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할 것 같지만 넘치게 받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길들여져 계신가요? 어떤 것에 길들여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녀와 그리고 나의 남편과 나의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길들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세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드는 우리가, 길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네, 길들여짐이란 주제로 오픈워십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같이 좀 공감하고 나누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우리가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낀다. 이 말이겠죠. 최근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하고 다양하게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말 관계의 홍수 아래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이제는 뭐 외국, 우리 한국 구분이 없어졌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고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홍수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목이 말라도 바닷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듯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관계는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떠들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울적하고 울고 싶을 때 찾아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까지 알고 나를 안고 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정원에서 5,000송이 장미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이 장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었어. 다수의 군중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의 관계는 참 텅 비었다라는 말이 참 저는 와닿았어요. 이럴 때 어린 왕자에게 한 마리 사막 여우가 나타납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말했죠. 이리 와서 나하고 같이 놀자.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너랑 놀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길들지 않았거든. 어린 왕자가 물어봅니다. 길드는 게 뭔데? 길들여진다는 건 관계한다는 거고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어린 왕자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까다로운 장미 한 송이를 떠올립니다. 어린 왕자는 5,000송이 장미를 봤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의 마음속에는 단 한 송이 장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되죠. 여러분에게 5천만 사람,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무수하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단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반대로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 그 단 한 사람일까요? 어린 왕자의 주제는 길들여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관계적인 이 길들여짐에 대한 표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뭘까요? 야생 동물을 길들이다라는 프라우스, 온유라는 말이 바로 어린 왕자에서 나온 이 길들여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하길 원하십니까? 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강조점은요, 온유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땅을, 어서 빨리 온유해져서 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부동산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듣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죠? 혹시 반려동물? 네. 여러분 그 동물과의 첫 만남 기억하십니까? 네. 동물이 처음으로 집에 오면 뭐부터 하죠? 너무 이뻐서 이름을, 그쵸? 수많은 강아지 중에 이게는 백설공주야. 야, 이렇게 사랑할 수가. 그리고 나서 뭐 해요? 길들이기 시작하죠. 자, 길들일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예. 아직은 서로 이름을 불러도 못 알아듣고 또 얼굴도 좀 대면대면합니다. 그때 제일 좋은 것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자, 이 먹이를 줄 때 마음은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먹이 때문에 내게 다가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가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 동물의 마음을 얻고자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1년, 2년이 지났는데 이 동물이 나에게는 좀 관심이 없고 내가 주는 먹이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 뭐 이 먹이만 준다면 뭐 내 나이든 뭐 그 사람이 딴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먹이만 주면 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1년, 2년 지나도 오직 먹이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동물과 나의 관계는 그저 주인과 가축의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동물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종 관계가 아니라 더 친밀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길들임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은 뭘까요? 당연히 길들여진 자가 찾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님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땅이에요. 그냥 땅만 얻고 주님 가시죠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주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돼요. 이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를 헌신하는 이 기간, 이 시간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고 나는 오직 단 한 사람, 세상에 없는 단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들고 나면요, 그 세상에 유일한 단 한 사람을 얻게 돼요. 그럴 때 이 유일한 한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 길들여짐이라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사왕여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수많은 발소리 중에 내 발소리를 구분하게 될 거야. 다른 소리는 나를 땅속 깊이 숨게 만들지만 내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은 아주 근사한 광경으로 보이게 될 거야. 밀밭이 황금 물결을 이룰 때 내가 생각날 테니까. 그러면 나는 밀밭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마저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밀 안 먹습니다. 여우에게 밀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가 밀밭을 사랑하고, 아니 밀밭에 있는 바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밀밭을 볼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어린 왕자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매기기 쉬워요. 그러나 진짜 가치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낡은 집, 오래된 집이 좋습니까? 새 집이 좋습니까? 새 집 좋죠. 새 집으로 가고 싶죠? 낡고 오래된 집 별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낡고 오래된 집이 오랫동안 가족이 함께 살았던 추억이 묻어 있는 곳이라면 그럼 그 집의 가치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 온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식들은. 그런데 부모에게 이 낡고 오래된 집은 그냥 낡고 오래된 집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애가 이 집에서 생겼어요. 그 아이를 애지중지 데려와서 눕히려고 그러는데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죠. 그러니까 달래고 보채고 얼래고 설리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잠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눕혔는데 이제 좀 쉬면 되는데 그 아이를 잠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한참 동안을 멍하니 쳐다보는 기억이 이 집에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말썽쟁이 우리 아이가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입히고 계속했더니 어느 날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특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온 가족이 박수를 치고 축하해 줬습니다. 밖에 나가면 말 한마디 안 하는 우리 무뚝뚝한 그이가 어느 날 이 아이하고 놀아준다고 입에 김 붙이고 바보짓 하면서 애를 한번 웃겨보겠다고 앞에 나가서 수줍어서 말 한마디 못하던 남편이 동요 틀어놓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치한 음악 틀어놓고 같이 춤을 추며 놀았던 기억이 이 집에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오래된 집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모에게 이 집 구석구석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차라리 손때 묻은 낡은 소중한 앨범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어린 왕자의 겉모습만 봤지 어린 왕자 속에 있는 한 송이 장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 사람 안에 그 한 사람이 평생을 헌신하고 사랑해온 어떤 대상이 있음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나아가서 그 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길들여짐이라는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린 왕자는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막이라고 말해요. 사막. 물이 없는 사막이죠. 그런데 이 사막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슬프고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 없는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관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소중함이에요. 오아시스 같은 한 사람을 만나는 일, 그리고 그 사람과 길들여지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막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목자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저 배가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이 목자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정말 갈구했던 사랑, 긍휼, 위로, 쉼, 안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싹 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싹 듭니다. 때로는 너무 그립고 또 그리워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버려진 외로운 마음이 아니라 그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길들여짐의 추억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길들여짐의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같이 할까요?